제가 요 전에 어쨌거나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전했는데, 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움직이심 따라서 전진하고 움직임 따라서 우리가 멈춘다, 함께 간다. 그걸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자리와 권위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고 같이 권위를 존중해서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제가 저기를 했구나.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지난주에 했는데, 결국은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 순종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순종이었고, 들어갈 때나 들어가서나 순종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 줬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승리할 때 더 조심해라. 이 감동이 있어서 그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냥 알 수는 없는데, 승리할 때가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다. 어려운 테스트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전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전쟁까지 갔잖아요.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안에 들어가서 막 말씀대로 막 이렇게 그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원래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를 봐야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요 목적으로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군대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이런 표현을 모세가 썼어요. 애굽에 요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불렀고,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할 일은 뭐였다고요? 싸우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같이 멈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할 주요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군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싸움이 우리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언어가 예배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오늘 보면 너희 몸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쫙 말씀을 전하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드려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쭉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쭉 하고, 마지막 너희 할 일은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에 예배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섬기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수종 들고 함께하고 같이 동행하고, 이 여러 가지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요 이 섬김의 주 내용이 예배였고, 그 예배의 중심이 제사였어요. 제사는 뭐였냐면 형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만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죄를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예요. 절차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지불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자기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하고 나서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피 흘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 요번에 이거 보다가 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12장에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 너희 몸 하나가 아니에요. 몸들이에요. 몸의 신체 각 모든 부위, 손가락, 눈, 머리카락부터 해가 부위들이 전부 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산 제물로 거룩하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인데 이걸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지칭합니다. 아멘. 그럼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베드로가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럼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할 일은 영적 예배야.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377페이지 정도입니다. 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 그 안에 거룩한 제사장.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라고요?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 근데 우리 제사 없는데요. 우리는 재물 안 바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요번에 말씀 보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산 재물이 필요하다. 영적 예배는 잘못 생각하면 이거 같잖아요. 영적으로 은사가 막 나타나고 신비적이면서 예언이 막 있고 환상이 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정리하겠지만 영적 예배는 성령님이 주관하는데 영만 아니고 혼과 육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배.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거룩한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 육을 다 다스리는 예배. 멋지지 않습니까? 나 감동했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조건 하나, 재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우리는 재물 안 필요한데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2장 결론으로 산 재물이 필요하다. 피를 원래는 재물을 죽여가지고 각 떠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배가 이제 그 안수가 돼서 재물로 이렇게 태워 올려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 근데 지금 뭐라고요? 피는 안 흘려도 돼. 재물 필요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합니다. 영적 예배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 그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삶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잘 살면 되지.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 몸들이 손가락, 입술, 눈, 코, 입 모든 전체 기관이 발가락, 이 세포까지 뭘 한다고요? 재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재물, 거룩한 재물. 따고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은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뿐이고 정결한 것 안에 거룩한 그분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 흘러가게.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손가락, 세포, 발가락, 눈, 코, 입, 입술까지 산 재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난 진짜 이걸 계속 보면서 재물이 필요하구나. 예배는 재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재물이 필요하구나. 내 몸이구나. 몸으로 살아내는 예배.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세포까지. 이걸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비추어서 맞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바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이거에 감동이 됐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싶으니만 이거 조금 구체화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걸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일단 2절을 좀 보고 앞에 다 이렇게 더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이것도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대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 몸뚱이에 육신이 원하는 정욕이 있다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 몸이 요구하는 거, 몸뚱이가 요구하는 거.
여러분 가끔 제가 말을 강하게 할 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들어. 귀가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잠깐 얘기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무뎌져요. 똑같은 표현을 쓰면 그러려니 해요. 지나가 버려요. 아 오늘 또 어제처럼 신선할 게 없네. 귀가 듣지 않아요. 귀가 이게 살아있다니까요. 세포가요. 가끔은 제가 과격한 언어를 쓸 때가 있는 것은 이놈 귀가 듣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사명은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목의 정욕, 눈과 관련된 모든 정욕들 있잖아요. 부럽고 사고 싶고 막 보기 때문에 생기는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본받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쓰여 있으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본받지 말는데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대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있는 거 쓰면 아니에요. 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봤을 때.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다고요?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분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이 군대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한데 이 거룩한 재물, 산재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걸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받으시게 해야 되잖아요.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가져오는 걸로 만족하고 내 핫도리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재물을 안 드리면 여러분 빈손으로 온 거예요. 구약에 아무도 재물 안 가지고 간 예배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재물을 가져와야 하나님이 그날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끼리 얘기로 그 코로나 왔을 때도 이 예배 지켜보자고 얼마나 사생결단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그랬잖아요. 다 지켜냈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번에 이걸 보면서 와! 이 영적 예배를 지켜내는 이게 재물을 갖고 가는 이게 하나님 진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구절 두 절로 퉁치고 있지 않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계속 어려운 말씀을 전했어요. 편지로. 구원론에 관해서. 그래서 기본을 볼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기억을 더듬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말씀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면 제가 또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눈을 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대요. 너희 로마인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이 나빠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출신은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자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반복하겠습니다. 자, 요 구원론에 관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6장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거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동으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영적인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대. 예수님이 종려 주관이기도 한데 굳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는 예전에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죽었고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종노릇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오만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닌 사람인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두 가지 신분의 변화예요. 이건 우리 공로가 없어요. 단번에 됐거든요. 뭘 어떻게 하더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자.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렇게 여겨라. 와, 이런 기쁜 소식이.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외웠어요. 기쁜 소식. 아,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 가서 영어를 대반할 수 있냐?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은혜로 제게 미국 국적을 준 거예요. 이사를 막 가요. 미국 말을 단번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미국 말을 배워야 돼요.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거기에 사회가 어떤지 정치 경제를 다 배워야 돼요. 미국 사람이 진짜 되려면. 그리고 입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입양은 돼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가정의 모든 가훈이나 삶의 방식을 알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 살았다. 다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예요. 국적이 바뀐 자예요. 근데 단번에 이루어졌어. 신분은. 죄 몸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래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래요. 이 성령의 말씀은 그래. 근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여기는 거 다음에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바울은 7장, 8장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갈등과 대가를 치르라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지고 거저 우리한테 쫙 떠먹여 준 거예요. 7장, 8장에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아까 변화 얘기했잖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뭐냐면 신분 변화 아니고 삶의 변화, 살아내는 변화. 야, 내 입으로 할 수 있나? 이 딜레마 이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쭉 있는데 다 읽진 않고 일단 1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아시니까 바울의 갈등이에요. 살아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거 여러분 리얼하게 다 아시죠? 맨날 정지하시잖아요. 안 해야지 뭐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대박 안 돼. 정지하는 그 시스템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울도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지.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해야지 안 되고 안 해야지 자꾸 하게 되는 여기서 정제되는 이 사이클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더 나아갔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럽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 안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한대요. 이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그 행하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내가 아니더래요. 나는 안 행하니까 죄가 하더래요. 오, 무섭죠? 근데 내가 깨달았는데 18절에 내가 원하면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얼마나 자기장을 원하겠어요. 그 다메섹 도당에서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니 막 성교를 다니고 막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원함이 내게 있는데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게 내 안에 없대. 죄를 짓는 죄가 그걸 행하더래. 그거를 지금 쭉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똑같은 이 고민, 딜레마, 살아낼 수 없는 그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20절까지 이걸 쭉 썼는데 그 다음에 놀랐습니다. 자,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22절이 멋진 구절입니다. 어떻다고요? 정죄에 빠져있지 않았어요. 21절에 그러고 나서 내가 뭘 깨달았냐?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신데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깨달았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법이 저 외부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나는 그걸 지켜내고 싶어. 내 마음이 원해요. 그걸 마음의 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의 법.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지체, 몸뚱이 가운데 내 이 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대요. 여전히 아직. 몸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어떻다고요? 나를 사로잡아서 가는 거를 보는도다. 졌다 이겼다. 졌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힘의 역학관계입니다. 누가 더 시다? 나보다 죄가 더 세다. 원하는 내 마음보다 육신이 더 강하다.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야지, 내가 해야지. 마음이 싸우면 못하고요. 육신 가운데 지체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이 있어서 끌고 간대요. 못하게. 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래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이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그걸 못 지키니까 사망으로 가는 몸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을 8장에서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뭘 느꼈냐면 정죄에서 해방됐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왜? 나보다 더 센 놈이 죄인데 죄보다 더 센 사람이 있더라. 존재가 있더라. 누구? 내 안에 있더라. 성령이 있더라. 이게 다릅니다. 마음에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또 하나님의 법도 새겨져 있어요. 근데 육신 가운데 아직 저희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더 센 성령의 법이 있더라. 아멘. 와.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혜롭게 더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와, 그러면서 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최고구나. 최고 상위자구나.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에서 갈등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아, 나는 100번 잘 몰락해도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이길 수 있구나. 성령이 이 삶을 살아내는 주요 키포인트인 것을 바울이 알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더 이렇게 알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도담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복돼서 좀 지루한데, 우리 군대마다 슬로건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구절 이게 있거든요. 그 군대를 강하게 하는. 우리 군대의 두 가지 말씀하시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성령의 법을 때 성령이 최고구나, 제일 세구나, 싸워서 나는 100점 100패지만 성령은 100점 100승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뭘 언급했냐면 주의할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얼리고 성령님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썼어요. 그게 첫 번째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신분이 변해도 이 부분, 살아내는 부분에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바울이 경고한 건 생각을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음을 알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의지를 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몸의 행실. 아까 방금 읽은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이 우리 부대의 슬로건이거든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몸의 행실, 이 몸들, 손가락, 발가락, 세포들 모두 이 하나하나까지 다 행실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야 된대요. 이게 이제 슬픈 겁니다. 성령이 몸을 죽일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고난이랑 광야랑 북구댕이랑 정금같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이거는 몸의 행실은 너무 오래돼서 세포 사이사이 각인이 다 돼서 죽여버려야 된대요. 누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귀하지요? 귀하다니까요. 이걸 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 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고린도후서, 우리 교회도 슬로건입니다. 10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도 죽을 때까지 외우시고 천국 가서도 같이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생각과 몸의 행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게 하는 것. 여기 생각을 보면 생각도 이게 생각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냐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대요. 몸의 행실은 성령이 죽이는 거고, 하나님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옹호해 주지 않아요. 죽이거나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면 이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생각 또한 내가 안 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싸워야 된대요. 싸워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싸우는 무기까지 있어요. 뭐라고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싸울 수 있게 한대요. 아멘. 이걸 보면 뭘 무너뜨리냐면 무너뜨린대요.
견고한 진. 여러분 얼마 전에 여리고성 했죠? 딱 기억나더라고요. 여리고성의 교훈은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안에 가나안이 영적 가나안이 있듯이 영적 가나안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모두가 다 그 안까지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장악이 돼야 돼요. 다 항복을 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토가 돼야 돼요. 한 필지도 상관없이 한 세포도 상관없이 다 장악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이따만큼 높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영으로 보자면 여기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진은 사실 성이란 뜻이에요. 견고의 여리고 같은 거예요. 그럼 뿌리 깊게 오랫동안 서서 버티고 있는 견고한 진이 이 영 안에 생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배적한다고요? 이론, 모든 이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부터 해서 쭉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봐주지 않아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 없이 조용히 돌기만 했거든요. 지금은 돌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은 무너지게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우리가 열리면 죄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뿌리를 두고 대적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굴복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그거 많아요. 뭐 고집 불평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교만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자기의 연약함들 드러나는 건 그거거든요. 그거는 나 별거 아니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뿌리를 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런 견고한 진, 이게 다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거 대적해서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데요. 뭐처럼? 포로처럼. 그 여리고성에 잡힌 포로처럼 없었지만 이 전쟁에 포로가 잡히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몸의 행실도. 그 전에 뭐 한다고요? 다 죽여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린대요. 여리고성 하나님 다 죽여버린 게 잔인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의 처리? 거룩한 사람, 공의 하나님, 죄의 처리, 번제물로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산 재물이 되려면 다 무너뜨리고 다 찢어발기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능력 중에 언급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보면 히브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신약 356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세상에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심지어 뭘 쪼갠다고요? 혼을 쪼갠대요. 영을 쪼갠대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및 큰 것뿐 아니라 세밀한 것도 쪼개, 관절도 쪼개버린대요. 요 사이에 숨은 것들, 골수도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능력이 뭐라고요? 듣고 이렇게 흘리잖아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 하시거든요. 어느 날은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검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표현도 그래. 똑같아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 제물로 준비해서 예배에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이런 거예요.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셔서,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나를 왜 찔러 쪼개가 죽여버려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한 산제물. 물론 다 이게 있습니다. 찔러 쪼개서 이 벌려지면 모든 게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죄가 드러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신분이 변했지만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지만 드러냈을 때 쪼개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낱낱이 드러나는,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래요. 너희가 산 가운데서 실수하고 엎어지지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때 배웠지. 하나님이 받으신 두 가지, 죄를 불살라 드리는 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는 금, 은, 보화, 우리가 금은 보화로 다듬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올려지고 이렇거든요. 그 우리가 예배 때 이걸 원하는데 이게 굴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정죄감이 드는 거 어떻게 방어하는지 아십니까? 저 때 휴지 썼는데 오늘은 이거 안 되니까 이걸 해요. 내일은 이거를 해요. 자꾸 뭔가 선한 행위나 어떤 걸로 나를 위로하면서 자꾸 갖다 붙여요. 아내는 처리가 안 됩니다. 아내는 지금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막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 붙여요. 하얗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종교화가 되고 내가 행한 어떤 걸 달고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로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러시나?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하얗다고 주장하니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드러날 때 드러나게 하고 무너뜨릴 때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게 순종의 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억할 건 뭐라고요? 우리 군대가 하실 기본적인 건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뭐가 한다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 내 안에 성령님이 생각과 몸의 행실을 다스려 줄 때, 드러낼 때, 쪼갤 때, 부서뜨릴 때 순종하고 이 덧칠하지 않는 그 영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그 의중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 의중이 후서 10장 8절입니다. 그 찾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무너뜨리고 드러내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우려 하심이라. 이 변화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독사가 이 물기 전에 대적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뭘 의지해서? 자기가 가진 독을 의지해서 날랑날랑거리면서 절대로 굴복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려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그 독사와 같은, 대적하고 꼿꼿이 서서 그러지 말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육이 굴복이 돼서 끌려가는, 그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신령한 제사가 아니고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그분에 의해서 다 다스려지는, 독사는 사라지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성경의 독사
독사가 막 물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 군대 신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